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성도 되지 않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짓누르게 되는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 나라가 70년이 차게 되면 망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벨론은 왜 망하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들을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세세하게 말하면 네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 그 이유가 그들이 교만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자만이 두 번째 이유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망하게 되는 이유들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언제 망하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망하게 되는 것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녀 딸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또 딸 갈대아라고 말합니다. 두 개 다 처녀, 딸,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딸이라는 것은 시집을 가지 아니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큰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갈대가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패하지 않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 갈대아라고 말하는데, 이 갈대아를 딸, 처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초반에는 처녀 딸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내려와서 그 뒷거래 이제는 네가 걸어다니고 굴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딸 갈대하여 보좌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 보좌가 없어졌으니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땅바닥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뭐예요? 위에서 내려오고 앉았다가 이제 땅바닥에 뒹구르고 이렇게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시대가 끝났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망했어. 큰일 났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배하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굴복했던 메데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절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선이 영원히 패하지 못합니다. 잠시 패하게 되는 것은요, 제가 잠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딴 길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의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오래 서 있게 됩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거, 지방자치제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대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한쪽은 대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 매스컴을 볼 때는 항상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승리가 그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악을 자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자기는 뭘 어떻게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할 때는 긍휼히 여긴다고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 투표장 안에도 사진도 찍지 못하는데 공개했습니다. 자기가 투표하는 것을. 투표지를 공개해서 내가 찍은 데는 너희들이 찍어라. 이렇게 투표를 선동질하는 것 똑같은 일을 행위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로 그 어느 누구라도 법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하다고 믿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행한 자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놔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채널 하나를 돌면 옆에서 했던 말을 바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형국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겠다고 말합니까? 백성을 과연 위하는 걸까요? 이웃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옵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초롱성 같은 이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고레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을 심판해서 곧으로 돌아가게 하는 물론 망하게 하는 일들은 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국토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도 되지만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좀 다른 거예요. 바벨론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첫 번째로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진거리하고 가까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한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씁쓸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옮겨버립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굴레 속에서 바벨론 땅에다가 옮겨 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머무는 그 땅에서 죄악과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심판과 죄악이 있는 그런 이방인 땅에다가 촛대를 옮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합니다. 반드시 멸하게 되고 그 악은 다시는 그런 죄악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이번 선거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자리에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기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좀 다르게 될 방법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다 조사도 끝났고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일들로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결과로서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들이 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배한 적 없고 진 적이 없는 외세 침공을 받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면 그냥 어중간하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다 실수로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내용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누가 망했다고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쏟아지는 그 진노의 전에 바벨론은 무너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까지 무너지게 될까요? 이미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려오라고 했고요. 보좌가 없으니까 땅바닥에 굴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내는 사람들은요 종들이 합니다. 그 집안이나 그 지역에서 종들이 이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림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리가 아닌 종으로 부림을 받는 자리에까지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런 부끄러움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얼굴에 수건을 벗겨버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낮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라고 포로가 되어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거의 다리 허벅지가 있는 데까지를 다 걷어올리고 그 치마를 여기서는 벗으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옷을 치마를 벗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을 치서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행위까지를 해야만이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한 안전한 자리에 세워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 우리? 자 시작.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살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기는 이 의미가 성기와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드러낸다고요? 그냥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강을 건넌다는 이 의미는 이 경계가 국가의 경계가 어디를 해서 철조망을 쳐는 것이 아니라 강을 기준해서 강을 따라서 국가의 경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는 어디예요? 동쪽과 서편으로 가로지고 있는 요단강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면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또 그 밑에 그 형제 에서가 있는 에돔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계들이 거의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와가지고 피했다고 피난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노골적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장례가 되든지 뭐 받든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수치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당했어요? 여호야김을 따라서 시드기야가 본받아 살아간 거예요. 여호야김 다 전부 모두가 다 똑같대요. 그 손자 조카인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 악한 행위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그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저 아들 앞에서 그 두 눈을 뽑히는 아버지의 창피함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있지만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보여지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당하는 그 사고의 위험을 장면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는요 평생을 마음에 담아두고 잊어버리지
잊지를 않습니다.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갑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극한 공포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두 눈을 뽑히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빨리 잊어버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수치와 수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던 그 부끄러움을 책망하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예레미야도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진짜는 아니야. 이것을 목에 탁 구우면서까지 아니라 잠깐 갔다 그냥 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꼬이고 말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니까요. 믿는 자의 살 길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살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할 때 처음부터 뭘 말해요? 미래사,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끝냈다. 이때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된 일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진행되어 갈 때 내가 바로 말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내가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외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운 길이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저도 한국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를 지향하고 가고 있느냐. 사회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이 정권을 따라서 옹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에서 그것을 펼치게 되는지 자기 이념을 신앙을 신학이라는 이것을 잣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딱 끼워넣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곧 선포할 때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 이 길이 맞아. 이 길이야. 내가 인도한 것은 이 길로 인도했고 이 길로 가라고 말해서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영원히 정말까지 말하지 않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깨워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고 또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안 돌아올 때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당한 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을 해보가였지만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100년이 안 가서 두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좀 똑바로 보세요. 눈 있어요 없어요? 이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배역한 인간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거와는 다르지만 어떤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자 건지렸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생명을 건짐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에게 그만큼 중요했던 것,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건가요? 죄인인 인간은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는 바벨론 멸망은 확실하다? 아니다. 확실하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해진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뜻한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악이 득치 않은 것 같고 선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선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선 사람으로 선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펑물불에 단련을 해야 됩니다.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실적하다 말면은 불순물이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조금만 나갑니다. 그럼 완전히 할 때까지는 뭐 7번 단련하기도 하는데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련하고 단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이라고 하는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금만 골라내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도 아무런 뭐 고난이나 역경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조롭게 전부의 의지 없습니다. 날마다 손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할까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까요? 왜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에 검신하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색결단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데 10편 119절에 보면은 악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벌하실까요? 찌끼같이 흩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그냥 날리는 거 찌꺼리 먼지 같은 거 바람 날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백성 내 기업은 뭘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내가 이방인 바벨론에 너희들에게 내가 붙였다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너희가 좀 이들을 괴롭혀봐라. 나를 알도록 괴롭혀봐라. 그렇게 해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내어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를 이 땅에서 신앙과 관계없이 어떻게 할까요? 잘 살게 하고 잘 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성도가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잘한 공로를 어디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가게 되는 게 불신자들의 이게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잖아요. 영원한 심판의 죄악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작게 했으니까 내가 좀 감해줄게.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심판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심판의 형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해 줍니까? 그럼 정한 날 정한 시가 되면 그 죄악이 끝나고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는 은혜를 준다든지 또 제2의 어떤 천국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 이 두 개밖에 만들지 않고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길 위에는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네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를 맡겼을 때는요, 내가 그것을 돌볼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여길 수 있을 때 긍휼이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긍휼이 여기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지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도 여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그 7절에서도 여주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주모라고 하는 주인 어머니, 그 제일 큰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미국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오늘 이 바벨론이 어미국이라고 하는 그 휘황찬란했던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16장 말미에서부터 19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어미국이 언제 망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망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게 먼저 망합니다. 세상 심판을 받기 전에 악이 먼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악이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곁들여 드린다면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요, 다음 장에는 48장에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